오늘 3월 22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각각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계신 각 초소에서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기화 전사님 회중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대한민국과 독일 또 세계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저희 자신을 지키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법과 노하우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돌봐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저희의 지난 잘못들과 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획도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전하게 하시고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넉넉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가올 한 주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등 돌리고 외면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IFC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들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
일러 시원케 하도록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시편 150편 66번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였으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소금으로 찬양하였으로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선악과 춤소로 찬양하였으로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였으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경험하기 바라며 이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성을 가지고 또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여러 또 순서 가운데 온라인 또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온라인 헌금 구자로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소식들 시시각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되는 이러한 시간들 또 소식들은 전교인 단톡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전달되어지는 소식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 4일까지 모든 교회 모임들은 다 공식적인 모임들은 다 휴지지간에 시기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였던 새벽 기도도 특별히 2주간 동안 4월 4일까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또 조심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4월 4일까지 특별히 이 2주간이 유럽의 이 코로나의 그러한 갈림길과 같이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꽃이 피고 또 해가 나고 참 좋은 이런 주일과 새 봄인데 여러분들 언제나 정신건강, 육신건강, 영적인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주는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존머자이트가 시작이 되어서 또 하루를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번 올 한 해의 표와 같이 즐겁고 그리고 또 풍성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전히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또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 세계 또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며 기도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샬롬 평안하셨는지요?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가 요즘 가장 시기적절한 그러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데 그 역시 우리의 옛말과 같이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언제나 강건하게 또 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긴장과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마음속의 심리 상태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이 물리적 공간에서 모여드리던 익숙한 이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 몸에 배었기 때문에 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던 얘기도 자꾸 더듬듯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 형식이 변형되기도 하고 예배 내용과 순서도 축소되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 예배 스타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또한 평상적인 그러한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했던 주일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처절한 예배 싸움, 예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을 나오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지요.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는 예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 광야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높아심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아예 이렇게 신명기에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규례와 법도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규례와 법도로 정하여 평생에 지켜 행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로 정하여 가장 먼저 행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곳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설치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그 모든 기둥과 그리고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분해하고 철거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다시 그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장막을 설치하여 계속해서 이동해가는 이와 같은 예배,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그 땅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저곳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노파심과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그 땅에는 아세라상이 있었고 이방신의 제단과 주상들이 있었고 다른 토착 신앙의 그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트려야 되고,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광야 생활을 거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함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등이 따뜻하고 먹어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나태해질까, 오히려 그러한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모세가 했던 것이죠. 광야는 하이증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배고픈 열악한 환경이지만 가나안 땅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는 그 나태함의 약점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예배하기에. 가나안은 예배드리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 더 예배드리기 좋은 여건이 되고 있는가?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며 그러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편안한 때가 신앙이 성장한 때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광야와 같은 때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때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조금 더딜 수 있겠죠. 그건 광야와 같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너무 또 잘 전하면은 너무 많은 요리를 해서 주듯이 입맛을 혹시 너무 버리진 않을까? 신앙서적이 없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과 이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좀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게 되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 오늘 이 모세가 그는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은 이 광야의 예배가 불편할 수는 있었어도 예배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엔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얼마나 참 편리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결해야 되며 그곳에서 나태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배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든지 쉬운 곳이 없다는 것이고 쉬운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날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늘처럼 해가 바짝 난 때를 날씨가 좋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날이 좋지 않다 하면은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때를 좋지 않은 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때를 좋은 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하기 좋은 때이냐? 하늘이 맑고 밖에는 꽃이 피고 축제로 시내가 들떠있는 이때는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소풍 가기에 좋은 때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이러한 때는 노는 것보다도 공부하기 좋은 때이죠. 아재 개그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도시는 요즘은 방콕일 것입니다. 그거 잘 알죠? 다들 방 안에 콕 박혀 있으니까 이 방콕에 많이들 가겠구나. 방콕에 있다면은 무엇을 하기 좋은 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 안에 박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없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어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열심히 단어 배우고 열심히 문법책 보고 열심히 책을 읽고 할 때죠. 방에 콕 박혀 있는 이 시기는 뭐 하기 좋을 때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기 좋은 때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는 뭐 하기 좋은 때입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기 좋을 때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이 현대 생활을 하고 우리 학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쁜 템포 속에 살았다가 갑자기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어쩌면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빈 시간 마치 우리가 금식하여 속을 한번 비워볼 때 우리의 위가 쉼이 되고 우리의 장기가 다시 든든해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시기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콕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때는 그리고 평범한 일을 늘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즐기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볼 때 수다를 떨던 것이 이 얼마나 참으로 기쁜 일이었는가? 주일날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할 그런 일이었는가? 자유스럽게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함께 그렇게 소풍을 가기도 하는 거, 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방콕하는 이 시기에 감사의 시기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후배 동역자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죠. 모세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이 소홀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것을 규례와 법도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예배 드리기가 불편할 때에 예배 드리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광야 시절 건물도 없고
이동할 장비도 변변치 않고 모든 것이 불안정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긴 이방이 있었고 바이러스가 있었고 전염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위험이 그렇게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예배하는 것이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드릴 것이 없을 때 헌신하는 거, 이 얼마나 돋보이는 헌신입니까?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돋보이는 것입니까? 나의 예배가 언제 돋보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된다면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빛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도 하겠죠. 물건도 사놓기도 하겠죠. 어려울 때 내 것도 챙기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때에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 관심을 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혹시 아픈 자가 없는지 부족한 자가 없는지 공경에 처한 자가 없는지 바로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가장 최적의 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 목사님 아주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아주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사역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3개월간 월세 70만 원 이하의 미자립 교회 400여 교회를 월세 대납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어려운 때에 내 거를 챙기고 어려울 때에 나만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나눠줄 수 있고 위험할 때에 오히려 내 자신을 그렇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코로나가 극성일 때 예배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적인 예배가 그립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사모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가 예배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내었던 광야의 시절이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할 그러한 가나안 시절이나 어느 곳에든지 예배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는 그냥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마음과 정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런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값어치가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값을 치루어야 하는 예배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자리에 머물러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일어나 친히 찾아가 애를 써서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 6절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최고의 가격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지 헐값, 안개보트로 세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으로 그분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다가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모하는 내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3월 8일 예배는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예배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9일 날 독일로 들어왔죠. 3월 8일 그때는 기흥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전주에 미리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코로나와 이런 확진자로 인해서 참 예배하기가 어렵고 영상 예배로 대치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예배는 없어졌고 저는 구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주변의 친구 목사들, 동역자들에게 연락도 하고 알아봤더니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 뭐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저에게 그때 마침 해주, 둘째 딸이 와 있었기 때문에 해주야, 이번에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도무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예배 장소가 없는데 그럼 가까운 곳으로 가볼까? 그랬더니 보니까 문제는 당시에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었고, 그리고는 저희들의 모임을 폐쇄를 하니까 신천지들이 또한 각 일반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서 그 코로나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루머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 주일들에 새로운 교우들이 오면은 다음에 오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까운 교회, 어떤 교회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갔다가는 신천지로 오해를 받고 분명히 거절을 당할 수 있어서 권해주에게, 해주야, 오늘 예배는 집에서 너와 나 바로 이 구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찬송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배 가운데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날만큼은 제 속에서 이 폼이라고 하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 다들 와라 하면서 뭐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 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뭐 아주 전혀 형식이 없이 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날만큼은 아니 오늘 주일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다니,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딸과 아버지가 함께 드린 이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폼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형식적이란 단어를 싫어하죠.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습관적이 된 것이고 거기에는 정신이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것을 꽤나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형식이 폐해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그 형식, 그 껍질이,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으셨죠? 바로 지금 그 앞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그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왔고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도무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연구해오고 알아왔기 때문에 좋은 샘플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폼은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매제와 여동생이 와서 참으로 성가대 찬양단의 이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없어서 굉장히 섭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의 교제, 웅성웅성하면서 또 함께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 주일학교, 악기팀, 청소년 안내, 기타 등등 이 모든 폼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예배 10분 전 10시 50분에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세면을 하고 외출하듯이 옷도 잘 입고 있으셔야 합니다. 파자마나 잠자는 옷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미리 잘 시키시고 성경과 찬송가도 잘 준비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을 펴거나 테이블 여기에다가 놓고 해야 되지 엎드려서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하고 옆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집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그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을 걸거나 다투지 않는다, 차를 마시거나 화장실로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 평소에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용은 있지만은 폼이 없을 때 값을 더 드리고 인건비를 더 드리고 공을 더 드리고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극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꼭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를 찾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갈급해하고 더 귀히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함께 만날 때에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영적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온실 속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야성 있는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은 인디안 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야생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또 다른 이 한 주간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봐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겠죠. 대인적인 일들보다도 대물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해야 될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밭에다가 깻잎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곧 지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깻잎이 커나가는 것을 이제 또 기대하면서 깻잎을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면 이미 키우지도 않고 무시하고 꺾어버리고 파내고 이렇게 온갖 무시와 멸시를 제가 다 주고 있는데도 야생하고 있는 잡풀은 여전히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 틈새로 나오고 돌 틈새로 나오고 뿌리를 잘라도 또 그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 야생한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잡초를 보게 될 때에 제 마음 속에서는 존경심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나안과 같이 이미 있는 아세라상과 그리고 주상과 그리고 많은 이방 신상들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전염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값싼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값비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는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러한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예배요,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예배하기 좋은 때입니까? 광야도 예배하기 좋은 때였습니다. 결핍되었기 때문에. 가나안도 예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었고 영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법이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누구와 함께 드리든지 이 예배가 이 시간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7절의 말씀처럼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흩어져 있는 지체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오. 예배하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열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든 지체들, 저의 시간을 받으시고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린 저의 예물을 받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요, 가장 값비싼 예배요, 가장 극상품의 예배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이 하루 되게 그리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찾아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 마음속에 소망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